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 엠피스티스 믿음 안에 산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믿음 밖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며 율법 안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믿음 안에 사는가, 믿음 밖에 사는가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나 대신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변화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옷을 찢고 찢어진 셔츠를 바느질하면 다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셔츠를 태워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도록 변화되는 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변화란 물질이 그 자신의 또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분자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완료 수동형입니다. 과거 어느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까지 못 박힌 상태로 있다는 말입니다. 단회적 사건으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죽었습니까?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라니요.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태어난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새하얀 마음입니까? 새까만 마음입니까? 금방 태어난 순진하고 예쁜 아기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에 물든 100% 까만 마음입니다. 아이가 순수하고 천사같이 예쁜 것은 덜 발달해서 못된 짓을 덜 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원량에 맞는 죄악을 지으며 자라납니다. 그나마 교육이 있으니까 아이가 자라서 흉악범이 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채로 새까만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악의 종자입니다. 우리 육체는 죄악에 익숙한 육체입니다. 죄는 우리가 타고난 본능입니다. 성경은 인간 성찰이 100%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고를 수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 못된 사람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행악의 종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다 확진자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병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난 우리 육체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을 육체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한 여인이 남편을 만나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면 처녀 때처럼 자신만 알지 않고 남편을 중심으로 삶이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아내요, 대단한 남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에 바울이 더 나은 바울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더 나은 나로 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 운전을 해도 음식을 해도 전도를 해도 자녀 교육을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는 삶입니다. 죄가 다스리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이 죄의 거주지였다면 이제는 의의 거주지가 된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자는 내가 용서 못할 것 예수님이 용서하게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예수님이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내가 치유 못할 것 예수님이 치유하게 하십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와 육신은 즉시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20절 중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 육체 가운데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여전히 육신적 생명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사이클스,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하여 곧 소멸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거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상적 현세적 삶은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2번이나 팔아먹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이 두려워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온유를 가졌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았지만
120세의 혈기를 부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훼손했습니다. 성군인 다윗도 충직한 신하의 아내와 간통죄를 저지르고 교사,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놀랍지만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죄가 주인 노릇하던 육체, 죄의 몸이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했습니다. 죽음으로 많은 죄를 묻고 갈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의 정죄와 죄책에서 벗어났는데 소멸된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기 발은 못 닦으신다고 말리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사이에 소멸된 육체의 사이클스를 가진 우리는 그렇게 영화의 날,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점점 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 번째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공로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믿음도 공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쌓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율법주의, 또 하나의 공로주의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하는 일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무엇인가 주어진다고 자꾸 공로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거두어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천사도 마귀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도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고 삶도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은 다가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뉴욕사회 정력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나 대신에 예수로 살아가고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살고 공로 대신에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